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달인 줄 믿습니다. 이번 5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5월 첫째 주일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썩어가는 문화와 사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먹여 살리는 영적 거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올곧게 잘 자라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멋진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꿈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소년이 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착착 이루어 가십니다. 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그곳에서도 정말 억울한 일, 온갖 죽을 고생을 다 겪었지만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요. 자, 그러나 요셉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이 지금 기근 속에서도 편하게 살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50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으면서 자기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돌보시고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시 돌려보내실 텐데 그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천국은 우리가 죽었어도 반드시 가야 할 곳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늘 품고 이제 요셉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세기가 끝나고 400년이 지나고 출애굽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4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70명이었던 야곱의 자녀들, 가족들이 이제 장정만 60만, 무려 한 200만에서 한 300만 정도 되는 큰 대민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역사를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1장 8절 출애굽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 이집트에 새로운 왕이 이제 섰는데 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 역사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7년 대기근 동안에 이집트를 어떻게 살려냈는지, 위기에서 어떻게 나라를 구했는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하나님을 모르더니 이 말이에요. 요셉을 믿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강해집니다. 이러다가 저들이 우리
애굽 족속도 다 물리치고 이집트를 점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죠. 그래서 히브리 남자들을 라암셋과 비돔의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필요한 식량이나 무기들을 보관하고 또 공급해주는 그런 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국고성을 짓는데 동원해서 죽도록 일을 시키면은 좀 줄어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오히려 일하는 동안에 신체가 더 건강해져 가지고 아이들을 더 쑥쑥쑥 잘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산파들어 다 죽이라, 이렇게 산파들에게 은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건강하는지, 애기 낳는 데에서 가보니까 벌써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애들을 벌써 쑥쑥 낳아버려 가지고 저희들이 어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 아기 살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토록 어둡고 살벌한 때에 레위 지파의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이름은 이제 이후에 6장에 가보면은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유아 살해 명령 전에 이미 애들은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라고 하는 남자아이, 또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 동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명령이 떨어진 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강에 그냥 접어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귀하게 예쁘게 참 잘생긴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 강에 던지지 않고 살려보려고 숨기고 숨겼으나 석 달이 지나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때 이 요게벳이 그냥 아이를 강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진을 칠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 안에 잘 담아서 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때 마침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건져서 모세가 바로의 왕자가 되었다,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자,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죽음의 강 나일강에 던져져야 하는 이 끔찍한 시대.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사회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집어삼키는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대다, 그런 사회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오히려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실패자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런 세대에서 이미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심합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 어릴수록 더 심한 스트레스와 좌절감과 실패감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4세 고시라고 하는 말을 젊은 우리 주부들은, 집사님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치동에 5세가 되면은 보내고 싶은 영어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4살 때 입시 유치원을 다니는 거야. 입시반을. 그래서 그 영어 유치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4살짜리 아이들을 입시 학원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시켜요. 제가 그 아이들 공부하는 그게
어떤 프로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애들이 시험 공부하는 이게 원어민들, 미국의 초등학교 3학년들 수준이야. 네. 그걸 아이들이 달달달달 외우고 그걸 읽고 자기들의 에세이를 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유치원을 보내. 그리고 7살 되면은 한 번 더 치르는 겁니다. 그런 시험이 또 한 번 더 있어, 아이들이. 소위 대치동 빅3에 드는 어학원에 아이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은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99%의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경쟁에 또 많은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대치동이 안 되면 강남이라도, 강남이 안 되면 분당이라도, 그렇게 끊임없이 아이들을 끊임없는 경쟁과 끊임없는 싸움 속에 집어 던져 넣어서 아이들은 성취감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아이들은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갔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몇 해 전에 실질적으로 보건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학이라고 말씀하죠. 이게 그 학교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일반 대학 학생보다 훨씬 더 우울증 증세가 많고 열등감이 높다.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이 실패의 감정과 우울증의 나일강에서 살려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심각한 것은 죄의 나일강입니다. 실패와 좌절감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되면은 아이들이 갖게 되는 마음이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둠의 생각들이에요. 이 두려움을 틈타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 끊임없이 두려움을 이용해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미신, 귀신, 역술, 뉴에이지, 대학 가보세요. 다 무슨 타로 점이니 카페가 다 점치고 하는 거로,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이게 이제는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을 타고 아이들의 방 안에까지 끊임없이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죄의 강물에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의 나일강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 자체는 죄가 아니죠. 물론 그러나 가난할 수밖에 없는 습관과 태도는 죄라는 거예요. 게으름, 나태함, 무책임,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행심리, 한탕주의, 물질 막는주의,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물결이 지금 우리 자녀들 의식 속에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결국은 가난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가난의 영에서 우리 자녀들 건져내고 하나님의 충만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눠주고 구워주고 주변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자녀가 잘 자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요게벳이 만든 이 갈대 상자, 모세를 담아서 보낸 갈대 상자가 필요하다. 요게벳이 아무리 모세를 사랑하고 품고 이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나 석 달 동안에 숨겼으나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가 계속 품고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고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 세상에 그런 교육에 그런 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결국은 이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이. 석 달 동안은 숨길 수 있으나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언젠가는 나일강과 같은 이 세상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물결이 넘실대고 악어떼가 울글거리는 이 나일강에 아이를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든지 악어밥이 되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과 헌신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곳에 우리 자녀를 담아서 띄워보내면 이 시대를 살리고 이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살려내는 모세가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부모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야 될 분명한 믿음은 이 갈대 상자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는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할 갈대 상자가 뭐냐? 첫 번째는 소망의 갈대 상자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게 모세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요게벳은 포기하고 그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선택합니다. 그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은 절망이요 포기요 죽음일 수밖에 없으나 소망 되시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절망을 죽음을 이겨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사단 마귀가 가져다주는 절망과 낙담과 포기 이런 단어를 예수 이름으로 다 삭제시켜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현실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현실에 굴복하고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집에 경제적으로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이 성적이 좀 떨어지고 우리 가족에 병이 들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 부부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해도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거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이 사태를 역전시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아이들도 살아가면서 반드시 어려움 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 부모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여 그 사태를 역전시키고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우리 자녀들도 그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나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앞에 절망하고 포기하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란 말이야.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통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나이다. 사람들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예. 잠시 형편을 보고 어렵다고 힘들어도 이 시간이 악하고 괴로워도 지금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부모님들이 반드시 엮어야 하는 갈대상자는 기도의 갈대상자입니다. 아직 100일도 안 된 아기를 파도가 넘실거리는 강물에 띄워보내야 하는 요게벳 심정 어떻겠습니까?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저 나일강에 조그만 갈대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띄워보내야 하는데 이 갈대상자를 엮을 때 요게벳이 그냥
이거 뭐 빨리 만들어야지 그렇게 엮었겠어요? 한 올 한 올 갈대를 엮어가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아마 요셉의 생전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이 갈대 상자에 혹 물이 새면 어떡하나? 이 갈대 상자가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이 갈대 상자에 내가 우리 아기를 담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눈물로, 기도로 갈대 상자를 엮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내시기 위한 수호천사를 보내게 하는 한 라인이라니까. 우리가 119에 전화하면 바로 소방대가 출동하듯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우리 아이들을 위기에서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는 한 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타락한 아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단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만 받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건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의 기도인데 이 기도문을 하나 갖고 왔어요.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 번은 봤을 것 같은데, 메가드 장군, 우리가 잘 아는 메가드 장군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문을 제가 띄울 테니까 우리 같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뭐 손주가 계신 분들은 손주를 위해서 이렇게 또 우리 같이 한 몫으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제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주옵소서. 오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자녀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나 아버지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새벽마다 저녁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한 올 한 올 엮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갈대 상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아니 뭐 세계 근현대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민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유대민족이죠. 사실 유대민족은 인구 비율로 따지면 세계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문과 문화와 경제 모든 부분에서 30% 이상의 영향력이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뭐 노벨상만 하더라도 수상자 30% 이상이 미국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아이비리그도 그렇고 세계 500대 기업의 경영진 42%예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다 영향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0.3%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이 2000년을 떠돌아다녔어요. 그죠? 그러면서 유대인들 가슴에 늘 품고 다녔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흙과 토라입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그들의 목에 조그만 자루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조국의 흙을 가지고 다녔대요. 그리고 타향에서 죽게 되면 자기의 무덤 위에 그 흙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 그들이 어느 곳을 가더나 반드시 가지고 다녔던 것이 토라, 즉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늘 품고 다닙니다. 이걸 가지고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머리가 탁월한 IQ가 높은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미국 가보세요. 정작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권사님 그 손주들 미국에서 또 대통령상 받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다 대부분 다 미국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다 상은 한국 애들 다 받아. 그런데 막상 마지막에 학문적인 결과를 내는 걸 보면은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공부를 못하는 기로 유명해요.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결과물은 다 유대인들이 열매를 맺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에,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배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지식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을 주시더라. 그게 바로 세계를 리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학교 성적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더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창조적이고 창의적인가? 기계를 이길 수 있는, AI를 이길 수 있는 진짜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얼마나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지시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절대 여러분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보낸 그 자녀를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멋지게 사용하실 우리 참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오늘 특송에서 부른 요괴배송의 가사를 보면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이끄시리,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요게벳이 이런 믿음으로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그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갈대상자, 이 단어는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예요. 테바라고 합니다. 특징은 노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모타도 없다는 거야. 그냥 상자 덩어리, 그냥 띄워보내면은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갈대상자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맡겨주신 귀한 자녀, 우리의 귀한 자녀를 위해서 갈대상자를 만드십시오. 소망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눈물로 한 올 한 돌 갈대상자를 엮어서 악어떼가 우글거리고 파도가 넘실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